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된 세상 진리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허물을 극복하는 법으로 자세로서 그릇된 자세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본문에서도 인본주의적 삶의 지혜에 입각한 그 삶과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계속 대립시키면서 신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한 삶이 우월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마음속이나 입술에만 머무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냄으로써 실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어떤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전도자가 관찰한 것 가운데 헛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 표현은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이 군주제도를 지적한 겁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위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왕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정,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롭게 하는 때라는 것은 이 남용된 이 폭군에 의해서 그 권력 아래서 지금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기,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을 갖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도 또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지금 전도자는 행악자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임으로 막 주장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폭정을 행사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죽을 때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죽지 못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죽어서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지금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흥왕하는 삶을 누리다가 또 죽을 때조차도 생전에 저지른 또 악행들이 잊혀지게 되니까 지금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악인이 죽어서도 잘 되는 반면에 의인은 살아서도 고통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 모순된 이 세상, 부조리한 이 세상 너무 헛되다라는 이런 탄식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죄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보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뭐야? 곧바로 막 속히 실행이 되면은 좀 사람들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면 악을 행하는데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막 이완된 삶을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란 막 범죄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함에 대해서 지금 허무함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헛되고 모순된 일들 속에서도 전도자가 강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모순된 일이 뭐예요? 죄인들은 100번 악을 행하고도 뭐한다? 장수한다. 이 말은 현실적인 심판, 이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악인이 흥왕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잘 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종래는 참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때때로 죄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벌을 받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성도가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악인들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 지금 이걸 실내로 들어가지고 선악이 막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의 면모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 12절 상반절에서도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버젓이 장수하는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과연 성도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는 뭔가,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악인은 잘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거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이 세상의 종말의 때로 유보하심으로 마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막 오해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장애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막 미련한 자로 조롱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세상의 종말의 때로 유보된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지하고 유해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마지막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명심해야 돼.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이르게 될 이 인생의 이 절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신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 14절에서 일단 부조리한 해 아래의 이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 15절에서 그러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희락을 제시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고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16절 이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한한 인간은 초월자로서 오묘하신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그것을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현실이 부조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허무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유한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오묘함,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자신의 분복, 그 분복으로 낙을 삼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만이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 해 아래에서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악인이 장수하는 듯해도 결국은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은 헛된 인생이라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현상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종말론적인 그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함을 느낍니다. 종말론적인 실상.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악인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죄인이 12절에서 그랬죠.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내용하고 좀 모순되는 듯이 보이죠. 여기서는 지금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앞에서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서도 장수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모순된 게 아닙니다. 앞에서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는 것은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을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종말론적인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관점의 근거에서 보면 인간이 악을 자행하면서도 장수를 누리는 부조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록 재앙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재앙이 최종적으로는 악인에게 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악인의 삶이 허무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림자로서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임을 밝히면서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된 성도들은 항상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의인으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모든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뿐이에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허무에 짓눌리지 않고 이 땅을 당당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 부조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공격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잠시 유보할 뿐이시지 뭐가 반드시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묘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흥왕하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 되신 주님만을 변함없이 붙들고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들을 또 세상 현실 속에서 잘 구해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